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88면에 있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가야 할 곳을 정하지도 못한 채 길을 나섰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그가 첫 번째 만난 길은 감난산 길이었습니다. 감난산 그 길이었지요. 훗날 이 감난산은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 감난산 길을 오르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그 길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지요. 우리 인생길에서 그러는 것처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는 것처럼 다윗도 그곳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일행이 그 감난산길을 지나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에피소드, 또 다른 한 사람과 그 만남에 대하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게라의 아들입니다. 그는 다윗 일행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계속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티끌을 던졌습니다. 그는 다윗에 대하여 사울의 왕위를 찬탈하고 피를 흘린 살인자로 매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다윗에 대한 저주는 순전히 혈통과 지연에 사로잡혀 그 개인적인 감정에서 다윗에게 쏟아내고 있는 저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처럼 5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라고 하는 것처럼 그는 사울의 친족
한 사람입니다. 다윗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의 잘못에 대하여 그를 저주하고 있는 그 형태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러한 죄를 지었기에 비롯된 저주가 아니었다라는 의미지요. 시므이가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찬탈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그 왕위를 빼앗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다윗이 사울의 왕을 빼앗으려 했다고 한다면 사울 왕이 굴 속에서 그 용변을 볼 때에 조용히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만한, 전혀 힘들이지 않고 죽일 만한 그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결코 다윗은 사울 왕위를 빼앗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인 자라고 하는 그런 피 흘린 자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받을 만한 그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말하는 것처럼 사울 왕가를 무너뜨린 그 인물이 아니었지요. 아브넬이나 이스보셋도 다윗 왕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하였고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오히려 처형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의 추대에 의하여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이는 지금 다윗에 대한 무고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이라는 이중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므이는 훗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의 죽음에 대하여 다루어짐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므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의 말대로 그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처단하게 해달라는 아비새의 요청을 오히려 만료합니다. 죽은 개 같은 시므이의 저주조차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임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자로서 그 역시 연약하여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의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자 되었습니다. 원수에게 저주를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의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고단할 때에 자신의 신앙을 한 단계 올리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주저앉고 싶을 때 일어나 걷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신을 저주하는 일을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하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저 시므이의 그 저주가 실은 내 억울함이지요. 그 말을 듣는 건 억울함이지요. 그 온통함을 감찰하셔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이처럼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원하고 있습니다. 감찰하다, 이 의미는 단순히 보다 그 뜻도 있지만 자세히 관찰하며 주목하다, 그 강조의 뜻도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며 주목하다. 나의 온통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세히 관찰하며 주목하여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고백입니다. 갚아주다라는 단어에는 되돌리다, 회복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온통함을 자세히 관찰하며 주목하여 오늘 시므의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이가 구할 수 있는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에게 징벌을 주시는 그분에게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그 징벌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이는 없음을 그는 정말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는 그 시므이를 본인의 힘으로 잡은들 지금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함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으므로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어느 누구나 그 예수님만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산을 비유로, 등산을 비유로 이야기하며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는 것처럼 구원도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왜 너희에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느냐, 그렇게 따져 묻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단호하지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타 종교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공생을 모른다, 공전을 모른다 이야기하곤 합니다.
편협적이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인간관계 때문에 그 지경을 높여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결국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공존하기 위하여서, 공성을 취하기 위하여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구원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관계를 좋게 위하여,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하여, 남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 위하여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외에는 열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외에는 열어주시지 않았기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 길만 만드셨습니다.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 인간이 만든 길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길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징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징벌을 면제시켜주지 않으면, 그 징벌에서 벗어나게 하지 아니하면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책망하고 징벌하신 하나님 외에는 지금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는 바로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요청한 것과 같이 다윗은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다윗을 따르는 그 일행들 중에는 칼솜씨가 대단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조차도 그런 능력을 가진 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다윗의 겸손으로 보존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시므이는 계속해서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멘.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의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앞선 11절과 12절의 다윗의 행동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시므이와 다윗 두 사람이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므이는 인간적인 편견을 근거로 다윗을 향하여 무고한 저주와 역설을 퍼부었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강할 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잘못하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강하든 약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의 잘못에 대하여 바르게 책망하고 그가 돌아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므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이 강하였을 때에는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황급히 나아가는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강할 때 그에게 이야기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다윗이 그가 왕에 있을 때에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은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이 힘이 약하여 공경에 처했을 때에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황급히 도망가는 처지이니 자신을 공격할 수 없으리라는 착각 속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아비새를 통해, 아비새가 아니어도 그와 함께하는 일행을 통하여서 충분히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목숨을 한 칼에 빼앗을 수 있는 이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두 사람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묻고 또 묻습니다. 상대가 공경에 처했을 때를 틈타 무고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먼지를 날리는 한 사람과 그러한 사람을 한 칼에 처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저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소망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윗과 같이 공경에 처하였을 때에 또 자신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그들을 향하여 과연 묵묵히 억울함에도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모습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진정한 인격과 품위는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듯한 외모에도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행동에 나타납니다. 황급히 도망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그 사람의 품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왕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징벌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품위가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루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성품의 고상함은 그대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실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형색을 보면 세례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그의 겉모습으로만 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참 품위가 권능이 있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시선도 다윗처럼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공고함과 또 힘듦과 여러 다양한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함의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둘 수 있는 품이 있는 신앙인, 그런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이 모습을 봅니다.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에 다윗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억울한 중에 그 억울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감찰하셔서 갚아주시는 그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